자, 오늘 본문은 이제 고린도 전서이죠. 이제 고린도 전서 우리 성도님도 많이 아실 터이지만 또 여러 번 또 말씀도 나누었지만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함께 말씀을 잠깐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왜 이 말씀이 필요한 건지 오늘 본문이 필요한 건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그리스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스 동남부 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당시에 항구 도시라는 거는요, 무역이 발달하고 그리고 많은 돈이 있는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유했던 도시이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그리스 동쪽이라는 것은요, 동서양을 이어주는 가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동양의 문물이 오고 또 서양의 문물이 동양으로 가는, 그러니까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또 여행객들도 많이 있고 많은 상선들도 있는 곳, 또 물질도 오가고 많은 것들이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오게 됩니다. 먼저는 아테네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마게도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 고린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실라와 디모데와 합류해서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이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영원한 믿음의 동지라고 할 수 있는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 고린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당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 있다가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박해하는 바람에 다른 곳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부부와 바울이 이 지역에서 이제 같이 만나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더욱이 그들이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은 하는 일이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 말고 사실은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예요. 우리 교회도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물질을 보내주지만 사도 바울은 당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자비량 선교사예요. 자비량 선교사라는 것은 내가 살고 먹을 건 내가 책임지는 것이고 선교에 필요한 것도 내가 벌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후원도 받았지만 자기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이 뭐냐? 천막을 만드는 일, 텐트. 그러니까 당시는 천막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서 팔고 거기서 얻는 이윤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되었었던 그런 자비량 선교사입니다. 근데 아굴라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둘이 가깝고 하는 일도 가깝고 함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부가 바울도 서로 가깝게 서로 의지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함께 전하게 되었습니다. 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복음을 전하다가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큰 괴로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쫓아다녀요. 유대인에서 변절자라고 여겨서 많은 유대인들이 정말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죽기를 바라보면서 결단하는 자들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들이 사도 바울이 어느 곳에 가든지 쫓아와요. 소문을 내고 또 몰래 가도 쫓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또 유대인들의 방해로 여기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이제는 겐그리아라는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떠났지만 이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것 교우들과 많은 정도 들었고 다른 지역도 사랑했지만 굉장히 많은 애착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사도 바울이 또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이번에는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이제 머물게 되었는데, 거기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좋은 소문이 아니에요. 그때도 물론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서 있고 또 부흥하고 성장하였는데, 그런 좋은 소문만이 아니라 좋지 않은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자, 무슨 좋지 않은 소문이냐? 교회가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싸운다는 그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4개로 교인들이 나눠져 갖고 4개 파당으로 나눠져서 서로 헐뜯고 싸운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그 소문을 듣고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오직 십자가의 도만을 증거했고 복음을 전해서 아름답게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교회 안에서 참 부흥하고 성장했지만 그 모인 성도들이 서로 싸운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정말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갈 수는 없지만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보낸 편지가 우리 성경에 기록된 고린도 전서이고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그러나 사실은요, 이 바울 서신을 쭉 살피다 보면 고린도에 2번의 서신만이 아니라 총 4번의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2개는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이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먼저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냥 고린도 전전서라고 또 부르기도 하고, 또 나중에 또 하나의 편지를 보내요. 고린도 전서를 서신을 읽다 보면 내가 눈물로 너에게 편지를 너희가 이미 이전에 보냈노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소실된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눈물의 서신이다, 눈물의 편지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있지만 고린도 전전서가 있고 눈물의 서신이라고 하는 4개의 서신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겁니다. 왜 보낸 겁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은혜되지 못하고 교회가 풍파가 있고 갈라짐이 있고 다툼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야단치고 훈계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죠. 복음을 다시금 전하고 그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길을 가르쳐 준 것이 고린도 전서이고 고린도 후서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갈라졌어요. 성도들이 팀을 만들어져서 파당을 만들어서 갈라졌는데 4개의 파로 나누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나누어졌느냐?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서로 반목이 있고 다툼이 있고 파당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이름이 뭐냐?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다 주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바울, 아볼로, 게바, 귀한 이름들인데 이렇게 파당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바울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게바 파다, 나는 그리스도 파다, 이렇게 나누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헐뜯고 다투는 소리가 멀리 떨어진 에베소의 교회에도 들리고 많은 지역에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교회의 좋은 모습, 예배 생활 잘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잘 전하고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품은 교회로 소문난 것이 아니라, 야, 고린도 교회는 싸우는 교회 4개 당파로 나눠졌네. 야, 그것도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그리스도파다. 이름은 좋지만 저들은 왜 그렇게 싸울까? 이 안 좋은 소문이 온 세상에 퍼졌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사도 바울도 듣게 된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자, 이건 비단 당시 교회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일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 참 아름답게 성장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놀랄 만큼 이 100여 년밖에 되지 않은 짧은 기간 속에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이룬 교회가 한국교회인데, 근데 수십 년 전부터 한국교회가 병들기 시작했고 세상에 귀감이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지난 한 4년간의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 팬데믹 속에서 교회가 참 많이 오해를 받고 욕을 먹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의 잘못이죠. 우리들의 부주의함이고, 또 하나는 정확한 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어떤 오해도 물론 있겠지만 지난 4년간의 코로나 속에서 교회는 참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보는 눈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가 다 끝나고 지금 우리는 마스크를 다 벗고 예배하지만 지금도 전도하기도 어렵고 정말 교회라는 이미지가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얼마나 좋은 소문이 나고 얼마나 교회를 동경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면 정말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화 너나 잘하세요, 사실은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나 잘하세요. 예. 참 그 정도로 교회가 참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보는 그런 마음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시금 돌아가야죠. 복음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개개인적으로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예수를 만난 첫사랑의 감격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때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 자, 먼저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나누기 전에 왜 그럼 당파가 생겼냐 하는 거죠. 이 12절에 나오는 4개의 당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파가 있었느냐? 바울에게로라.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고린도, 소위 말하는 고린도 교회 개척 교인들인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시작할 때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질 때 협력했던, 수고했던 사람들이 바울파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야,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너희들은 그걸 아느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힘듦이 있었는지 우리가 그거 다 감당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다. 이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 바울파입니다. 아볼로파가 있습니다. 아볼로는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발굴된 성경 교사예요. 이분도 물론 그 전부터 성경을 잘 알지만 십자가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통해서 십자가와 성령을 깨닫고 원래부터 해박한 성경 지식과 믿음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교사가 된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로 오면서부터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파라는 것은 누구냐면 이 아볼로부터 말씀을 배운 사람, 성경을 배운 사람들,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의 제자들이죠. 우리는 아볼로 선생님으로부터 목사님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분에게 말씀의 훈련을 아주 잘 받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말씀에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볼로파입니다. 또 게바파입니다. 게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예요? 베드로이죠. 베드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실은 나중에 온 교우들이에요. 어디서 왔을까요? 게바파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게바,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모교회, 모든 교회들의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통합축으로 얘기하면 영락교회 같은 거예요. 이 땅에 물론 영락교회가 제일 먼저 세워진 것은 아니지만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막 퍼져나간 것처럼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 모교회의 지도자가 베드로, 게바인 거죠. 그러니까 게바파라는 것은 거기에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핍박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여기까지 고린도라는 지역까지 왔는데 이 사람들은 또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나는 이 교회가 생기기 전부터 예수 믿었다.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서부터 말씀을 배우고 양육받았던 사람이다. 내가 오래된 교회다. 너희보다 오래 믿은 사람이다.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게바파. 또 마지막 그리스도파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싫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오직 믿겠다는 사람들이죠. 저들의 부임, 분파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나는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겠다. 예수님만 쫓겠다 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파라는 거죠. 자, 이 사연들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이들이 싸우고 있지만 원래 나누어지게 된 것은 뭐냐? 좀 더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려고 바울 사도가 가르쳤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의 도, 복음을 온전히 믿으려고 바울파가 생겨나게 된 거고 또 아볼로의 말씀 중심,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며 살려고 아볼로파가 생겨난 거고 예전에 믿었던 그 신앙, 오랜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려고 게바파가 생겨나고 다른 것 이것저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 잘 믿으려고 늦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님 제자로서 살아가려면 그리스도파가 생겼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들이 시작된 것은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 앞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였지만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죄악이 싹트기 마련이에요. 분란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신들과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불만하게 되고 욕하게 되고 헐뜯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 모임을 갖게 된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제는 서로 비난하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이들도 사실은 순수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변질되어서 율법주의자들이 되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 처음에 아름답고 순수했던 복음의 열정, 복음의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서로를 말 그대로 비난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총선 기간 아니겠습니까? 여당은 야당이 싫어요. 야당은 여당이 싫고 항상 싸워요. 하는 것처럼 당신은 그래. 내 분파가 그냥 저 사람들이 하는 건 다 싫어요. 우리만 옳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시끄럽고 혼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밖에 나가까지 그 소문이 퍼져난 거죠.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우라. 제가 전철 안에서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런 식이 교회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소문을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 또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다툼이 있는 모습. 그래서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나눴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니? 아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왜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고린도 교회에 왜 보내심을 받았느냐? 그저 너에게 세례를 베풀고 외형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 내가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게 아니라 뭐 하려고? 오직 못하려고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 거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십자가를 전했는데 너희들 왜 그렇게 변질되었니? 하면서 글을 쓰게 된 겁니다. 너희를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다시금 그 복음으로 돌아가자. 너희가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복음을 훼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의 십자가로 돌아가자.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사랑, 그것으로 다시금 돌아가자. 예수에게로 다시금, 복음으로 다시금 돌아가자.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다. 십자가로 돌아가자. 서로를 향했던 나쁜 마음도 그런 모진 말도 그치고 이제는 다시금 십자가로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십자가의 도가 뭐냐? 십자가의 도만이 이제는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킬 수가 있는데 바울이 전하고 하리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십자가의 도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의 도 두 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살펴볼 터인데 첫 번째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19절 이하에 보면 지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세상의 지혜이고 세상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미련하겠습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죄인들이 그것도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반역자들이 달리는 도구가 십자가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죄가 아주 가득한 사람들이 지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십자가에 대한 관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하셨다는 거죠. 왜?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멀리하지만 왜 무섭고 또 아주 무거운 죄진 사람들을 많이 지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멀리하고 꺼리끼고 미련하다고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장 미련한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고자 가장 미련한 도구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지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담긴 것이 바로 십자가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세상적인 지혜도 다 필요 없다.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의 모든 지혜, 그것이 담겨 있는 것이 십자가이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다른 구원은 없지요. 나를 살리기 위한 가장 미련한 십자가이지만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 헌신, 희생입니다.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습니다. 이 주간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주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기도하실 때 마지막 겟세마나에서 뭐라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만큼 육신의 몸을 입으신 주님도 두려우셨습니다. 힘드셨죠. 감당키가 어려웠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무서운 십자가를 갈 생각을 하니 주님도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지실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반드시 이것을 져야만 구원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어서 주님은 기도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그 무서운 십자가이지만 주님은 그것을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셔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가는 그 주님의 열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열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열심,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헌신, 그 놀라운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 쉽게 바라보죠. 야, 교회가 참 많구나. 또는 성도들 가운데도 목에 십자가가 걸려 계신 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장식하느라고 어딜 보니까 뭐 거꾸로 십자가를 매달기도 하고 목에 옆으로 뉘어진 십자가를 매달고 다니는 분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고 예수님의 열심과 헌신이 달린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깊이 깨닫고 다시금 십자가가 주시는 그 의미, 십자가의 감격과 그 사랑으로 이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의 도와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반목과 다툼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다면 주님 안에서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이 깊어가는 사순절 속에 다시금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와 그 사랑, 그리고 주님의 헌신과 그 열심을 기억하시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힘써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